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예배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퍽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퍽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했으니 이미 죽었다는 뜻이겠습니다. 게다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전혀 경건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겉으로 외형으로 볼 때는 경건한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더러움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표리 부동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속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4대 교회 교인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주님 보실 때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속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겉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며칠 전 LA 카운티와 USC가 합동으로 LA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물론 무작위로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 2.8%에서 5.6%의 사람들이 이미 코로나 항체를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LA 주민들의 22만 명에서 44만 명 정도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바이러스 항체가 생겨난 것이죠. 그 말은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보다 실제 확진자의 수가 28배 더 많다는 뜻입니다. 지난 4월 20날을 기준으로 세크라멘토의 확진자 수는 940명이었는데 실제로는 2만 명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4월 22일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항체가 생긴 사람들의 48%, 그러니까 거의 반절 정도가 체내에 여전히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항체가 생겼다면 질병을 이길 만한 저항 능력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를 여전히 체내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항체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재발병이 될 수 있다는 말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그 속사람은 이미 죄로 가득합니다. 겉사람은 경건한 척 보이는데 그 속에 미움과 시기와 악한 생각으로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무증상입니다. 이제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수단이고 통로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를 되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목사를 만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예배였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도 그리고 생명도 능력도 기쁨도 얻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죄,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어떤 죄,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우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속에 바이러스가 숨어 있는 것처럼 교만과 같은 은밀한 죄가 숨어 있어서 바로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그 숨어 있는 죄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쁨과 능력까지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숨겨진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막의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겉사람은 성전뜰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마음은 성소에 해당되고 영은 지성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면 반드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번제단은 어떤 장소일까요?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번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번제물에 안수해야 된다고 했죠. 안수는 내 죄가 번제물에게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번제물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그 번제물과 함께 처리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자리가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 지성소로 곧바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설령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쫓겨남이 있을 뿐이죠. 은밀한 죄, 은밀한 교만, 은밀한 불신, 은밀한 음행, 은밀한 욕심, 이런 죄를 숨기고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죄가 남아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도 없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 즉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서도 은밀한 죄를 우리 속에 숨기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두고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움이라고 하는 죄, 시기라고 하는 죄, 분노라고 하는 죄, 음행이라고 하는 죄, 교만이라고 하는 죄, 이런 죄를 마음에 숨겨두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기쁨, 예배자의 감격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 환경 때문도 아니라 교만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우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증상 바이러스처럼 말입니다. 한편 몸을 드린다고 하는 말이 한자로 하면 헌신입니다. 드릴 헌자의 몸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레위 자손이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준 것을 두고 일컬어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3,000명이 죽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조급해진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우리 신을 만들라. 이리하여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이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리고 이렇게 공표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이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일컬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생각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예배는 자기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짓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썩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자손을 앞세워서 칼을 차고 3,00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마도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예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3,000명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죄의 요소, 3,000이라고 표현된 죄된 요소가 진멸되는 것, 바로 그것을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자기 몸을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과 자기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도 죄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고 사한 제물을 드리는 것도 죄의 요소가 없는 상태, 즉 살아있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죄, 바로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거기에 헌신이 있고 바로 그것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사로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까지 다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증상으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것처럼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어떤 은밀한 죄가 더 무섭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의 근거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욕심을 품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헌신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하나님 앞에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짓 예배에 불과합니다. 그런 예배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감격도 누릴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성전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참된 예배가 있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 이 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영적 예배자일 것 같으면 우리의 귀는 사람의 소리보다,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민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비판과 사람들의 칭찬, 그거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민감할 수 있어야 그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읽기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야만 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비판하는 말을 하거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특별히 그 중에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뜻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입술로 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 입에서는 오직 주님을 높이는 찬양만 있게 하시고 내 입에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아끼지 않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에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찬송만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손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으로, 특별히 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걷는 걸음걸음마다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손도 발도, 우리의 귀도 입도, 심지어 눈까지도,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몸의 지체 전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일컬어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일진데,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와 같이 살다가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세속화된 예배, 거짓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입니다. 왠지 압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자신은 경건해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당연히 혹시 우리 자신이 경건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나를 자랑하는 대신 나를 위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능하고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도 우리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만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고, 이 은혜를 누리는 만큼 감사가 가능하고, 이 은혜를 아는 만큼 감격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도 돌아서서 기분 나쁘고 분노하고 싸운다고 합시다. 그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속화된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요약된 곳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산 제물로 나를 위해 죽었으니 그때 은혜가 넘칠 것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으니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우리 속에 어떤 경우에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선 돌아서서 옛 사람의 성품이 서슴없이 드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출애굽기 29장에 언급된 것처럼 이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짓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참된 예배자일까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지금 뵙고 있을까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천국에서도 혹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가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은밀한 죄가 숨어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 교만함이 가득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도 없고 감격이 없는 이유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던 은밀한 죄가 숨어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속에 은밀하게 숨은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감격도 넘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죽어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로 결단하여 우리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를 다 드러내놓고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또 이웃들과 나누기로 결단하는 여기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